아니면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어떤 이미지인가 좀 손을 들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조금 모호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좋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이 틀림없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던 질문이 아버지의 사랑을 눈물겹게 받아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역시나 거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저 마음에 참 아픔을 금할 수 없는 또 그리고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장 과정에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라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감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옥 안에서 그저 헤어나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저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도 연결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와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 갈등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신체적으로나 또 어떤 경우는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막 육체적으로 막 때리고 말이죠. 막 그냥 학대하고 너무 무자비하게 말이죠. 두들겨 패고 그래서 아버지 하면 그냥 무자비하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가정에서 좀 엄격하고 또 완벽주의적인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요구가 많고 한번 잘못하면 용서하시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스스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도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너무 수치심을 많이 당하고 다 이것밖에 못하냐? 뭐 그따 식으로 그렇게 내가 하냐? 맨날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편파적으로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동일하시지만 유독 나에게는 그렇지 않은 분으로 말이죠.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긴 세월 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가진 우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너무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못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참 섭섭한 마음을 늘 갖게 되죠. 또 심지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또 이혼하시거나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만 집을 너무 많이 비우고 따뜻한 사랑을 베푸지 않고 그냥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예배 드리지만 말씀 듣지만 하나님이 그냥 우주 멀리 저기 계신 전혀 이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괴리를 느끼는 이런 이미지를 우리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오해는 평생 풀어야 될 우리가 과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 나 자신은 신뢰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신뢰가 무너진,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고, 부모와 자녀의 신뢰가 무너지고, 목회자의 성도에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신뢰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지진의 강도는 신뢰의 지진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공도, 출세도, 명예도, 그죠? 그 모든 것도 이 믿음의 지진 앞에서 다 흔들흔들거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우리 9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표제에 써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 라벤에 맞춘 노래. 그죠?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자에 따라서 뭇 라벤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입니다. 상당히 아들의 죽음을 노래하니까 굉장히 슬픈 그런 노래죠. 즉 다윗이 어떤 아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또 이 배경과 상황은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상황이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다윗이 자라 나온 어떤 배경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새의 아들들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아예 그 다윗을 말이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다른 아들 형들 말이죠 다 이렇게 그 선을 보이는데 이 사람도 아니요 전 아닌데 다 아닌데 혹시 다른 아들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왕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생각에는 다윗은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는. 그죠? 그리고 사실 형들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고 그는 또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또 장인과 그 사위의 관계인데도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그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참 가정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리고 사울왕 앞에서 늘 쫓겨다녀야 되는 심지어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 그죠? 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1절, 2절 시편 9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감옥에 갇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죠?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들이 늘 쌓여서 말이죠. 우리가 성경 강의에서 쌓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도 알아가는 것이 쌓여서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판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참 뼈저리게 우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은혜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떠올린단 말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떠올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은 결정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또 자신이 잘못된 실체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게 뭐 떠올리는 게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문득 막 그냥 이게 떠올라오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자기에게 행하신 그 순간순간 죽을 고비 넘기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은 완전히 말이죠. 이제는 그 인생 끝난 것 같은 그런 절망한 순간에서도 블레셋 왕이 말이죠. 너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너 배신 때릴지 모르니까 너 이번 전쟁에 빠져. 그 순간은 섭섭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을 나는 전파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행하신 많은 기이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차이점들을 맞춰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런 두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는데 내 기도가 강조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강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래도 내가 잘났고 내가 판단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은근히 참 나 자신의 그 어떤 것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우리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판이 나거든요. 주님을 신뢰하는 분의 경우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절망을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 차이가 큰 겁니다. 그죠?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신뢰성의 문제가 이제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자, 다윗이 위기 상황에 이렇게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그 자의 요새다.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입니다. 그죠? 우리 어디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우리 어디에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초점 맞추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누구 결혼식이 있어서 3호선 전철을 타고 이제 갑니다. 이제 내릴 때가 됐는데요. 오른쪽에서 출구에서 내려야 될지 왼쪽에서 내려야 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딱 보는 순간에 그 전광판에 표시도 없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 왼쪽으로 가야 될까? 그렇게 할 때 그 전철 이렇게 그 바리케이드처럼 쳐놓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말이죠. 앞쪽으로 뒤쪽으로 그 벽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죠? 정렬이 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앞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내리니까 맞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생의 우리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볼 때 밀려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말이죠. 두려움과 형벌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이렇게 내리는.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짓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과 형벌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죠? 딱지 끊는 경찰일까요? 그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려고 그러면 우리 신뢰 대상은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편에 계신 그분이 신뢰할 만한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어떤 역경과 좌절 가운데도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찾지 않는 오늘 우리 말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주를 의지하오며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의지한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알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찾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는 말이죠, 결코 버리지 않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두들이 합력해서 그분이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이 단어가 영어에 보면 believe라는 단어하고 tr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뭔가, 그죠? 이제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뭐 딱 뭐 이거다 하는 그것은 별로 없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빌리버라고 하는 것은 그 믿는 대상의 어떤 말이라든지 그 인격이나 가치, 그걸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러스트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그분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믿음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신뢰 문제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는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우리 맡긴단 말이죠. 그죠? 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 말이죠. 앞으로 목욕탕을 격려하는 분은 좀 참고하십시오. 이제 신발장 이렇게 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맡기는 옷장 키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목욕탕 갔을 때 말이죠. 혹시 내가 목욕하고 있는 중에 누가 내 핸드폰 훔쳐가지 않았을까? 또 내 지갑에 뭐 돈도 많지도 않겠지만은 돈을 빼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렇게 옷을 보관하면서 옆에 다른 분들이 이제 옷을 벗으면 힐끗하게 봅니다. 혹시 강도형이 아닌가? 혹시 내 거 빼앗아 가지 않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흉악하고 말이죠. 막 뭐가 세계적이고 이러면 목욕하다가도 말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지갑 넣어보고 있네. 핸드폰도 있네. 몇 번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옷자는 그거를 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될 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우리가 말씀도 믿고 그분의 모든 행하신 것도 믿지만 문제는 결정하는 순간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먹을 수 없으니까요. 자식도 못 믿고 남편도 못 믿고 친구도 못 믿고 뭐 누구도 믿을 수 없으니까 돈만 믿고 나만 믿는다는 거죠. 이런 우리의 이 모습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신뢰성을 잃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뢰의 대상을 이제 나에게서 주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물론 나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면들이 있지만 우리는 신뢰의 대상을 자꾸 내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두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잘하고 못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신뢰의 대상을 자신에게 두는 거죠. 혹시 우리에게 이런 분 없습니까? 과거에 베푸신 은혜가 이제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또 현재 몇 순간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또 장래에 내가 걸어가야 될 많은 것들, 내가 해야 될 많은 것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지가 않는 겁니다. 오로지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현재의 패배의식,
미래의 불확실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저와 우리는 아닌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혹시 그 찬양 실감 나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죠? 그런데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실망 안 시킨 적 없으시고, 이런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상하고 나하고는 너무 먼. 그러나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역시, 그죠? 이 역시가 말이죠. 실망시킨 역시입니까?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역시입니까? 어떤 역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번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못 볼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주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즉 순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죠. 결과는 뭡니까? 잡혀서 순교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만합니까?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순교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일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는 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무너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집니다. 문제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부모나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간섭하고 귀찮게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식이 다 잘 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철든 자녀처럼 우리도 철든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확신하는 저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지만 말이죠.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9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궁핍한 자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본의 아니게 고통과 아픔들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볼 때가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나만 왜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궁핍한 자, 그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고 참 외로운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붙여셔야 됩니다. 부모는 때로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좀 기억이 긴가민가 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그 지방에 이제 갔었는데, 우리 태칸이가 말이죠. 외할아버지가 경주빵을 사오기로 했대요. 저는 아무리 기억해도 말이죠.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할아버지 경주빵 사준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말 한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까봐 제가 기억을 못해도 그 애가 말은 맞는 거죠. 그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경주빵을 사갔어요. 나는 잊어버려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으신 것처럼 생각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이 세상에는 힘들면 어려우면 나 찾아오라 했지만 찾아가 보면 진짜 도움을 주던가요? 저는 단순해서 잘 믿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찾아오라 하라고 말해서 찾아갔더만은 언제 그 말했냐고. 실망은 더 커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들을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참 우리는 사람이지라 순간적으로 실망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금 멀리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항목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세요. 지금 당장은 실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실망시키지 않는 실망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함께 오셨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분은 함께 주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당했던 많은 고난의 그 잔들의 수를 세어보지 마시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 되기 원합니다. 누가 나한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나,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받은 사랑만 생각하길 원합니다.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원망과 분노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만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 받을 사랑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은 사랑만 생각합시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